우리들은 자녀들과 오붓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들이 있죠. 저도 가끔씩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막내와 단둘이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나의 혈액형이 뭐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혈액형을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혈액형을 모르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구나. 너는 아마 O형일 거야. 왜?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너는 아마 O형일 거야. 왜 그러냐면 아빠가 O형이고 엄마가 O형이면 그 밑에서 난 애기들은 100% O형이야. 그래서 너는 O형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되는지 물어보길래 제 나름대로 과학 이야기를 한참 동안 했습니다. 알았든 못 알아듣든 자기가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듣고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또 질문 하나를 또 던집니다. 아빠, 아담과 하와는 혈액형이 뭐야? 저는 그래서 애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유치해서 말을 하기 싫은 애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사고가 아직 안 다쳤기 때문에 저한테도 도전을 주는 질문이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혈액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혈액형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성경적인 단서는 아담과 하와가 태초 인간이야. 태초 인간이고 우리들은 그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 단서고, 의학적 단서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혈액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A형, B형, O형, AB형.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혈액형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둘 중에 한 명은 A형이고 둘 중에 한 명은 B형이죠. A형이 아니고 AOA형, B형도 BOB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동안 운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못 알아듣겠지. 근데 리액션이 좋아.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말할 맛이 나거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혈액형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으면 왜 솔로몬은 자기 아이들 누구 아이인지 구분해달라고 했던 오늘 아줌마들 그 혈액형을 검사를 하지 않았냐? 난 너무 재밌어, 이런 질문들이.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 혈액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구를 하다 보니 또 그것이 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데 사용되었고, 또 과학 수사라고 피를 보고 범인을 이제 발견하는 일들이 생겨났지.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하지 않았겠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의 해결 방법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이를 반토막 내라. 그리고 하나씩 나눠줘라.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문현답이라고, 솔로몬은 과학적 방법은 가지고 있지 과학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심리학을 알았어. 그 당시에 심리학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었지만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반토막을 내라 라고 했을 때 가짜 엄마는 어땠습니까? 그렇지, 반토막이라도 가져야 되겠지. 진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성이 발동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살리고 나는 희생을 하겠다. 나의 주장이 다 틀렸고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다 내려놓고 나의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아이를 살리겠다. 이 희생이 준비가 된 게 바로 엄마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병든 아이를 둔 왕의 신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마 이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존재가 이제 유대 땅에 이슈가 됐으니까. 그리고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섬기는 왕,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상관이 싫어하는 짓을 해서 자기한테 유익이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한다길래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설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망설임이 사라지는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게 되었다. 예수 앞에 가면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한 행동은 그겁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러한 소문들이 자기가 섬기는 상관한테 들어갈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48절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47절까지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시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기적,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거짓말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기사, 표적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사람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상관이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교회 다녔더니 잘 못 살아.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옵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인가? 하나님이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근간이 무너진 신앙이다. 뿌리가 없는 신앙이다. 계속 들으라는 역사만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조금 거부감을 주는 말씀, 그 말씀 믿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그 말씀만 믿어요. 근데 말씀 중에서는 나에게 거부감 주는 말씀,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 따로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떠한 능력을 체험하는지, 그게 중요해.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을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사표적 노래하지 않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능력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약간의 고난도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스겔 37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말씀은 관심이 없고 능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전에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강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왜냐? 장애물이 존재했죠. 자기 직장 상사가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한참 동안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자기가 그 머뭇거림을 내려놓은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내려오소서. 처음에 예수님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습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을 제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회당장 야이로가 땅이 심한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어린 땅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과 같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도 똑같죠.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소서. 물리적인 터치가 있어야 내 딸이 살아난다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나라에서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혈루증 여인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과 터치를 한 번만 하면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어떤 믿음이 있냐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내 신하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와서 터치를 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을 합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다 와서 기도해달라, 다 가서 터치해달라, 그렇게만 요구하지 그 믿음도 대단하죠.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근데 참으로 재미난 게 뭐냐면, 터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장 유대인들.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도 유대인. 그런데 백부장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왕의 신하, 유대인이겠습니까? 이방인이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확률적으로 이방인의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이방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은 아마 옆에 그 말을 들었던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은 아마 믿지 못하는 눈치였을 겁니다. 아니, 가서 만약에 아이가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차라리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시?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믿고 갔다라고 해요. 믿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집에 있던 하인이 와서 만납니다. 그때 하인이 아이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죠. 그 말 중에 이제 아버지는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아이가 살았다 라고 그 이야기하시던 그 시점에 우리 아이가 회복되었구나.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그 단순히 체험이 아니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선택은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고 자기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이 예수님께로 가는 귀중한 도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도구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 그 말씀은 아이가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라. 단순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 증거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갈릴리에서 나타난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뭡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 두 번째는 어린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 이 두 가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두 가지 표적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터치가 없었어요. 말씀으로만 역사를 했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터치라는 것이 잘못된 사역이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온전한 사역은 더 고차원적인 사역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말씀만으로 역사하는 것이 더 고차원적인 사역이다. 그게 바로 표적이다. 물을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그 물을 갖다 주어라. 그 순간에 이제 포도주가 되는 역사. 가라. 네 아이가 나았다. 그 말하는 순간에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이다. 그 말이 완전 틀리지는 않았을 텐데 늘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맞는 행동들입니까? 늘 비춰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반드시 표적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표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앞뒤 좌우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표적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표적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그렇게 쉽게 갑니까? 오랫동안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다. 안 믿어지는 구절이 있다. 그때 기도하라. 믿어지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지정의, 사고방식이 그리고 여러분 모든 몸이 세상에 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믿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랑 맞지 않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이 나랑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랑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말이 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맞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물든 문화 가운데 더 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세상살이 하면서 힘든 사람을 위로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존재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딱 둘 때 우리 가운데 위로를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치료를 체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치료는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 치료를 뛰어넘는 치료죠. 질병, 관계, 경제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참된 목사라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 위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위로의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아야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과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에게로 부르시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원망, 불평 그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머뭇거리던 예수님께로 갈까 말까 머뭇거리던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있어요. 아들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갈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이 안 걸리는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리는 게 더 고통스럽죠. 아들이 죽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이 아버지가 느낄 만한 고통 여러분에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이 하나님이 잘못된 신인가? 근간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여러분은 표적과 기사를 바라고 교회에 오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표적과 기사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요. 개신교는 설교가 예배 시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해져 가지고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배의 설교의 비중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살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그렇게 큰 유익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표적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부터 잡으시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표적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표적이 가득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